빈정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매길 때는 보통 네 가지를 기준해서 가치를 매긴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가치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네 가지, 보통 이제 C로 시작해서 이제 4C, 4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클래리티라고 해서 이제 투명도.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투명하냐, 깨끗하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순결하고 깨끗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도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캐럿, 이제 C로 시작하는 캐럿, 이제 무게. 얼마나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그죠? 1캐럿, 2캐럿, 1캐럿짜리, 2캐럿짜리 이제 그 값어치가 완전 달라지겠죠. 이제 다이아몬드도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귀하고 더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좀 무겁다고 해서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것,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이제 입도 좀 무겁고, 또 삶의 무게가 좀 묵직하고 행동도 듬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의 또 가치로 더 이제 높게 평가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컬러, 이제 색상입니다. 색상. 이제 색깔이 이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색깔이 볼 때마다 다 다른 색깔이 나타나듯이 색깔이 이제 이쁘고 아름다워야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색깔이 있지요. 사람에게도 향기로운 모습, 사람에게 풍겨지는 그런 색깔들이 어떤 아름다워질 때에 그 사람의 가치도 이제 높게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다이아몬드 가치는 이제 컷, 얼마나 잘 다듬어졌느냐. 다이아몬드가 생길 때 그냥 원소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 다듬어지고 그랬을 때에 빛도 잘 나오고 색깔도 잘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이아몬드가 높게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잘 다듬어지고 모양 성격도 좀 깎아지고 좀 둥글둥글해지고 했을 때에 사람이 높이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치는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어집니다. C로 시작되는 이제 5C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 가운데 의인과 악인은 성격이 좋아야 의인입니까? 성경 가운데 의인이냐 악인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냐, 얼마나 무게감 있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향기로운 사람이냐, 얼마나 잘 더듬면서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성격이 다 순하고 온유하냐, 그런 것으로 성경이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이제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또는 말씀의 봉사로 임써 나가는 그런 서로 간에 교회 안에 서로 하인되고 사안되고 섬겨주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져 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 뽑혔던 스데반 집사가 오늘 삶 가운데서 이제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가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 뽑혔던 이제 7명의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민간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되어지는데,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별로 놀랄 일 아니지요. 하나님이시니까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죠? 놀라운 일들을, 기사와 표적들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또한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행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유일한 사도된 사람들이 12명, 그 중에 한 명도 실패했지만 유일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또 놀란 일도 아니에요. 그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스데반은 좀 달라요.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랐다는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인정받아서 초대교회 7 집사로 이제 선임이 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초신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동일하게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병 고치는 사람들이 이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귀신이 쫓아나간다든지, 심지어 물론 스데반 집사의 뭐 그런 어떤 기사 표적을만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죽은 사람도 뭐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라는 것이 뭐예요? 봉사, 헌신하고 섬긴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 종의 모습, 하인의 모습, 집사의 모습으로 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초신자든 뭐 신앙 경력이 오래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참된 디아코노스, 하인, 제자의 모습으로 섬겨 나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갖다가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디아코노스, 종의 모습으로, 하인된 모습으로 철저히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의 삶 가운데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다,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하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각오했던 것이 삶 가운데 충만했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소대도 말씀드렸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 참된 가치의 삶의 모습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사람이 탐심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져있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력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헌신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의 경지가 얕기만 한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내가 주님의 하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주님의 집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판가름이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충만히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기사와 표적이 늘 상식처럼, 기사와 표적이 늘 일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기사와 표적이 나도 별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늘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늘상 밥 먹는데 밥 먹는 거 갖고 놀라진 않잖아요. 뭐 늘상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늘상 일어나면 그게 일어나도 뭐 별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일들을 막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스데반뿐이겠습니까? 함께 초대교회 뽑혔던 많은 일곱 집사들이 그렇게 같이 교회 협력하여서 각자 맡은 자의 일에서 하인된 모습으로 섬겨나가고 종의 모습으로 섬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까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그게 꼭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네요.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들 이제 유대인들, 본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로마, 지금 당시에도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그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는 다 로마의 정치권 아래 있던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노예로나 이제 어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 로마가 뭐 이스라엘 땅 그 밑에까지 이제 정치권을 넓혀가고 세력을 넓혀가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또 자유함을 얻어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로마의 처음에 영향을 받을 때 막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땅이 다 로마의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이제 총독을 파견하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을 본토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보니까 각자 회당에서 이제 자기 이제 구레네 사람들 출신은 구레네에서 거기 회당,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가고, 알렉산드리아인들은 알렉산드리아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지역민의 특색을 나타내서 그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스데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민간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에서 좋게 볼 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사람 맞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만약 이런 등으로 그 사람만이 참된 구원자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런 것을 갖다 스데반을 막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봤자 스데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지요. 그것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제사장의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따져봐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사람들을 매수할 때는 꼭 금전적인 관계가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냥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이야기하는 이 스데반 집사가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독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여기서 거기 이제 사내들인 공회, 당시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 거기에 고소를 하고 스데반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12절 가서 보니까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을 때는 장로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들에게 협박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6장에 여기서 오서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수되어졌는데 많은 백성들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논쟁하거나 사도들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낸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또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함께 당시의 교회의 사도들과 특히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에 대해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나오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나가면서,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나면서 그들이 정말 모세의 율법을 잘 알았다면, 그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은 성경에 거짓 증언한 것이 판명이 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형제를 잡아다가 그가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거짓 증언하는 것이 상당히 엄한 제약 가운데, 그죠? 엄격히 규정했던 그 규정 가운데 신명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와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매수되어져서 그 백성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장로들은 그다음부터 사도들과 대립이 되어 있었고, 또 그들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사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도를 잡으려고 하고 사도를 죽이는데 힘써 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굳이 왜 여기서 백성들은 왜 거기에 동참을 했을까? 그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했는가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이 거기에 매수되어졌을까? 매수될 때는 뭘 사용한다 그랬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매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백성을 어떻게 매수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수되어서 넘어갔을까?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그죠? 특히 1년에 3번 6월절, 7절, 수장절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이스라엘 거기 보면 어떤 절기 때 되면 수많은 이슬람 세력들이 모여서, 그죠? 거기서 절하고 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도 종종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슬람들이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뭐 그것을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사람들이 덮여서
막 사람들이 사고도 나고 수십 명씩 한 해도 수십 명씩 죽어 나가요.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면 최소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모든 것 그 절기를 지켜 나가야 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가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험하는 것이 뭐예요? 14절 가서 보니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다.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셨듯이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이 믿어야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 예수님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매수되어져서 성전이 허물어진다, 성전이 없어진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근데 거기에 백성들이 분개하고 그 사도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하는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1년의 절기 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어떤 신성한 의식을 행하고 나갈 때는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 때로는 길게는 2주씩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그들이 와서 수십만 명이 머물면서 소와 양을 그 동네에 와서 사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그것에 썼던 비용들은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우리 문경시 지역에서도 어떤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가 이렇게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기간을 통해서 시 가운데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은 한번 몇 억씩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통계는 알 수 없겠지만 그 통해서 때로 이제 발표하는 거 보면 많이 5억 정도, 10억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와서 축제 기간에 와서 쓰고 나가는 것들이 그 정도 이상만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유익이 되고 백성들 우리 시민들에게도 유익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축제가 더욱더 잘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시에 위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야지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예요. 만약에 성전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기를 통해서 수십 명, 수백만 사람들이 와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년에 3번, 일주일, 2주일씩 와서 수십 명씩 와서 쓰고 나가는데 그것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가 나가는데 성전이 없어지고 성전이 허물어지면 더 이상 그들은 그것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소수의 무리가 그렇게 거짓 증언으로 충동질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그럼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지고 그것을 해서 살 길이 막막해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수할 때 사람들을 매수할 때에 쉽게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주는 것을 보아요. 상당히 일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매수할 때 돈으로 매수를 하지요. 이 돈이 없으면 너희들도 앞으로 이 성전이 없어지면 경제적인 일이나 삶의 모습이 다 없어질 것이다. 백성들이 분개하고 스데반을 잡는데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좀 사내들인의 공의 힘을 빌어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좀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았다라면, 확인해 보려고 했다면 백성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예요? 당장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유혹 속에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을 매수시키는 돈, 물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경제적인 이익, 돈주머니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분개하고 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거기에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성 모독죄 딱 걸려버리면 그냥 거기서 즉결 심판이 내려지는 그 최고 의사 결정 기관까지 그들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즐거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쉽게 매수되진 않겠지. 근데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수의 무들이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충동질하여서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까지 동원하여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는데 스데반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15절 가서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짓 증언을 세우고 신성 모독죄로,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서 바로 사형이거든요. 신성 모독죄. 그냥 당장 즉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스데반의 얼굴을 저 스데반의 반응 어떻게 나오는가 딱 보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거짓 증언자들, 위증자들을 세워서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 일단 율법 모독죄, 모세에 대해서 율법을 그들이 어겼다.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아주 생명같이 지키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 정말 그런 위기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에 이제 거기서 심판이 내려지면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만약에 당하게 되진다면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의 공포에 어떤 질려 있거나 아니면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절망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얼굴 같았다. 천사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과연 무엇일까? 천사의 얼굴. 마치 우리가 이제 천사의 어떤 성화나 그림에 보면 아주 해맑고 아름답고 웃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온화하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이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죠? 아니면 막 갓 태어난 그 아기처럼, 제가 아침에 아기를 잠깐 알아봤는데, 이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이 정도 얼굴의 아기는 되지 않을까?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과연 그런 갓 태어나고 지금 막 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막 웃는 그런 얼굴이 과연 천사의 얼굴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얼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서 스데반이 그냥 웃고 있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이제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종종 등장하는 천사는 항상 밝고 좋고 웃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소식만 전해서 항상 웃고 온화한 모습의 천사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는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심판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인자가 온화한 모습으로 그 심판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당시의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표정의 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결연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짓 모함으로 자기 자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반드시 지켜내고 말겠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 외에는 그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신 것이 없겠다.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스데반의 결연한 표정이 곧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끊어져 나가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복음이시고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거기서 주장하고 나갔던 그 얼굴의 모습,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표정을 본다면 성경 안팎에 많은 천사의 얼굴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연히 그 말씀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얼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꼭 지키고 나갈 거야. 굳건히 결연히 지켜나갔던 모습.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굳건히 그 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올해 내가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요. 루터가 거대한 권력 집단인 당시에 크게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루터가 로마 카톨릭 당시에 최고의 권력 집단인 그 앞에 서서 종교개혁의 뜻을 외치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갔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큐브로 편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요. 어떤 이들은 조롱을 당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 조롱을 당해요. 채찍질 당해요. 결박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당당히 외쳤던 그 모습들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스데반이 지금 보여줬던 천사의 얼굴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모함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스데반 집사는 결연하게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야기하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들이 다 천사의 얼굴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성도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스데반을 천사의 얼굴로 이야기했다면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스데반을 굳이 여기서 천사의 얼굴로 이야기했다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 사단의 얼굴과 같았었다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요? 거짓 증언을 하면서 위증죄다,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 고함치는 사람들의 얼굴, 거기에 동참하여서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외쳤던 그런 얼굴들은 악마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의 내릴 수가 있겠네요.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디아코노스, 참된 내가 주인 예수님이 하인 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섬기느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시당하고 때로는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만이 구주해 주심을 삶 가운데서 굳건히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이지만 세상의 작은 이득 앞에서는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는 천사의 얼굴로 나갔는데 밤에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앞에서 천사와 악마의 경계를 끝도 없이 넘나들면서 그것을 위해서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면서 늘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악마의 얼굴, 사단의 얼굴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의 얼굴을 회복해야 돼요. 조그만 이득, 거짓된 거, 돈으로 매수되어져서 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위증하고 그 사람들 죽이자고 외치는 그런 얼굴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니다. 이익을 탐하면서 그 이익을 탐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하는 얼굴 속에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그 얼굴에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보십시오. 어떤 얼굴의 모습이 보입니까? 천사의 얼굴? 물론 예배 드릴 때는 천사의 얼굴이지. 이따 성전 문 밖을 딱 날고 나갔을 때 다시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그때도 천사의 얼굴인지. 우리는 성전 문 밖만 나가면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 가운데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나갈 때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해줬던 천사의 기쁨과 즐거움이 삶 가운데서 얼굴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한 주간 이런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사의 기쁨과 즐거움,
어느 때 그런 천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겠지요. 아닌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쁨이 있겠잖아요. 즐거운 소식을 전하면 얼굴에 즐거움이 있겠고, 천사의 얼굴에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우리 그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그런 기쁨 소식과 즐거움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사의 얼굴,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그마한 이익, 먹고 사는 문제, 주일성수의 문제, 물질의 문제, 탐심의 문제, 육체의 정욕의 문제, 그런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 앞에서 악마의 얼굴로 변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한 주간 내내 천사의 얼굴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한 주간 동안 천사의 얼굴로만 살아갑시다. 그건 기쁜 소식을 즐거워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